추석 연휴 동안에 일가 친척 형제들 또 부모님을 만나 뵙고 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모든 분들에게 추석의 풍성함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실까요?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연휴 기간 동안이지만은 성전에 나오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서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을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는 거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기억할 수 없는 병, 치매에 걸리면 너무너무나도 불행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여보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또 누구시간데 이렇게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며느리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치매에 걸리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아픈 상처, 생각하기 싫은 고민, 끔찍한 죄악,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리며 살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보실까요? 지극히 높으신 분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평생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에 평생 간직해야 돼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을 기억해야 하느냐? 첫째로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함께 오실까요?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민족,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시작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기업을 얻은 성도들은 그래서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고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실 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바로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은 천하 만민을 영원히 다스리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요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여 주신 분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이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서 함께 섭니다. 가장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역사가 증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살 때 얼마나 연약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적과 끓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11지파가 다 분배해서 기업을 얻도록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는 강한 자 예서보다 연약한 자 야곱을 택하여 신앙의 장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역사를 보세요. 골리앗 장군 얼마나 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간 소년 다윗을 택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연약하다, 병들었다, 실패했다, 낙심하지 마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 왼편에는 일본이 있잖아요. 오른편에는 공산당 중국이 있잖아요. 북에는 핵실험을 하고 있는 북한이 있잖아요. 러시아가 있잖아요. 미국이 있잖아요. 이런 강대국 턴박에서 우리는 아시아의 조그만 섬덩어리잖아요. 하나님은 이 민족을 택하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6.25 동란 때 유엔군을 보내주시고 서울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민족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를 수 있도록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너희 아버지께 물으라. 무슨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를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여호와는 여호와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어디에서 만나주셨는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아멘. 광야에서 만나주셨어요. 황무지에서 만나주셨어요.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외면한 사람이 있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예요. 세리장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매국노라 죄인 취급했죠. 그리고 만나면 침을 뱉고 싶을 만큼 미워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부자였지만은 이웃이 없었어요.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보잖아요. 찾아보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시던 걸음을 탁 멈추시고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죠.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머물렀다 한번 핀잔을 했어요. 삭개오와 함께 예수님은 식사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삭개오는 기뻐서 말합니다. 주여,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비웃지 않았어요. 축복해 주었어요. 오늘 이 집이 구원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고 축복해 주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함께 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은 연약하여 의지할 데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찾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실패한 자, 불행한 자, 연약한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밤새 금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은 실패자였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이 중국 관계로 인하여 얼마나 상업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청년 취직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연약합니까? 내가 부족합니까? 내가 의지할 리가 없습니까?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오늘 10절에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보실까요? 광야에서 만나시고 함께 했습니다.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세요.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팔자가 바꿔져요. 인생이 바꿔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연약하게 되었을 때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찾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모스는 말씀하셨어요. 함께 보실까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첫째로 함께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여호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악에서 떠나게 되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보실까요?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아멘. 이제 마음을 열어 주님을 찾으세요. 온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11절 보면 나와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는 순종하는 자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만들었어요.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가시나무를 꺾어다가 만들고 그 위에 자기 가슴에서 털을 뽑아가지고 그 둥우리에 아주 폭신하게 하고 거기에 알을 낳아요. 새끼가 부화돼요. 잔털이 나기 시작해요. 그때 어미 독수리가 그 둥우리를 가시나무로 하나씩 빼기 전에 그 안에 있는 푹신한 털을 다 제거해버려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둥우리 밖으로 나오려고 애를 써요. 그럴 때 어미 독수리가 그 가시나무를 하나씩 빼버려요. 그럼 집이 완전히 없어져요. 그럴 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앞에서 그 절벽 위에서 날개짓을 해요. 나처럼 해봐라. 절벽 위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개짓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엄마가 하라고 그러니까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바닥바닥 날개짓 하니까 어때요? 절벽에서 뚝 떨어져요. 엄마 하면 어때요? 어미 독수리가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자기의 등으로 자기의 날개로 어린 새끼를 맞아요. 그래서 등에다 탁 엎어요. 무서웠지? 두려워 말아라. 내가 함께 있는다. 하고 또 하늘을 쫙 날아요. 엄마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꼭 붙들어라. 하고 그냥 최 빠른 속도로 달려요. 날라요. 그러다가 엄마 좋다고 할 때, 무서워할 때 독수리가 회전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등에 있던 독수리가 땅으로 뚝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어미 독수리가 날려가서 그 새끼 독수리를 탁 날개로 받아가지고 등어리에 올려요. 이런 훈련을 해요. 그 말씀을 순종해. 엄마 말씀을 순종할 때 떨어뜨렸다가 또 업었다가 받아서 업었다가. 그래서 어미 독수리처럼 공중을 제패하는 새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등에 업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11절 말씀에 나왔어요.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같이. 그것이 뭐요? 새끼 독수리를 업은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너를 인도하셨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25 전쟁에서도 살아남았어요. 5.18 사건 또에서도 살아났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여기 살아온 것, 내 재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전염병에서, 기근에서, 가난에서, 교통사고에서,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등에 업고 오셔서 오늘 내가 여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예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보셨어요. 그들의 종살이,
고통 생활하는 걸 보셨어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의 근심,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된다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근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첫 번째로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는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함께 보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거룩하게 인도하세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또 다시 세상으로 내려간다면 그런 거룩한 성도가 아니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는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처럼 인도하십니다. 목자처럼 인도하세요. 다윗이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시편 78편 5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의로운 길로 인도하세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를 치는 유랑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집이 천막이에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7 부족은 그 집이 벽으로 써요. 벽으로. 그 벽이, 그 성이 하늘 꼭대기까지 다다랐다. 또 그들의 키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1배 반이나 더 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기가 죽어가지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하고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38절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니 오늘과 같으리라. 아멘.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승리하셨기에 오늘 생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죄와 싸워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함께 했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일가 친척 형제들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식사하시기 전에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해주셔서 부모 형제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 여기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성령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함께 했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승리케 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시작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뭐요? 지극히 높으신 분, 나를 승리의 길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평강의 길로 인도하세요. 다른 신이 없어요. 성경은 말해요.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시작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신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함께 오실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는 순종하는 자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먹이세요.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하겠습니다. 먹이시며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게 해요. 그 훈련을 40년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식량이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세요. 안식일 날은 내려주지 않았어요. 안식일 날 나가서 만나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잖아요. 안식일 날은 만나를 내리지 않으니 안식일 전날에 2배를 거두다가 모아서 먹어라. 40년간을 가르쳐요. 이거는 순종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또 모세에게도 말씀하잖아요. 반석을 명하여 샘물이 나오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석 앞에서 말한다고 샘물이 터져 나오겠어요? 응? 그래서 모세도 그냥 그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물이 안 나와. 2번 쳤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지팡이가 부러지지 않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때요? 이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늘 나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오늘 지금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세요. 살찐 꼴, 기름진 꼴, 좋은 꼴로 먹여주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의 양식, 내 영혼의 양식, 영생을 누릴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이 명절을 맞이해서 어때요? 일가 친척 형제들 다 만나고 또 산업전선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부모님 뒤로 하고 다시 돌아와야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영원한 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100년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있어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명절에 지극히 높으신 분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고 마시도록 생명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총인 줄로 믿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